묵상하심으로 3월 22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우리 함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또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는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경건과 절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 삶을 따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만나지 못하더라도 문자와 전화로 서로 안부를 전하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10분 말씀 읽고 10분 기도하는 우리 10 기도 운동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주시고 또 매일 보내는 묵상 말씀 자료 등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또 사순절 기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재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방역 대책의 실무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눈먼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일까요? 한번 의심해 보거나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지동설을 진리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서양을 기준으로 16세기까지 지구가 아닌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이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 이 천동설이란 진리, 사실은 누구에게도 도전받지 않는 완벽한 사실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모든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천동설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진리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진리는 이제 지금 와서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유한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집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이것이 종교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더 위험합니다. 종교는 인류에게 보편타당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자기 확신에 가득한 종교, 또 아집에 가득한 종교가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이 종교의 해악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는 잘못된 종교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가를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세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그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41절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 이 예수님이 선천적인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옛날부터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알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그 눈뜬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시각장애가 회복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보다가 중간에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9장 2절의 제자들의 질문에도 나오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선천적인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부모나 혹은 당사자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장애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종교적인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행한 예수는 어떤 존재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것과 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단이다,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종교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경외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고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인양하고 다니는 것이 정말로 참담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기에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기준, 종교적 진리에 따르면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낸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진리 기준에는 맞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결론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론을 가지고 예수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는 이미 내린 결론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 사람이 가진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여당 지지자들은 잘한 면만을 보려고 하고 또 반대 측의 지지자들은 못한 면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 부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가 마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또 반대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그런 결론을 내리냐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이 자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내린 결론이 틀릴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론으로 모든 사건들을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성경과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자신들의 판단도 자신들의 결론도 절대 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선천적 시각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이 가족과 이 장애를 입고 있던 사람은 늘 자책하면서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우리는 뭔가 잘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남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장애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짐인데 종교적, 사회적 편견, 또 조롱 이런 것들은 그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장애를 치료해 주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은 정말로 진정한 해방자였고 구원자였습니다. 특히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당사자는 자신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늘 자기를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이 연약한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또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반응은 바리새인의 반응과 또 기적을 경험한 선천적 시각 장애인의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 눈먼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그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과 바리새인 둘 중에 진짜 눈먼 자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 자기들이 내린 결론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집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아집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아주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선행을 많이 했고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본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스스로도 천국에 가야 한다면 내가 가야 한다. 천국에 갈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도리어 진리에 눈을 감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은 무너져 있는 자였습니다. 장애는 그에게 큰 형벌이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구걸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사회적인 편견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했고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력한 존재이고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가망 없는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중보자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그 중보자 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금의 구원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자들입니까? 우리는 자기 확신과 긍정 속에서 예수님 없어도 될 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과 교만, 자기 긍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보기에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겉으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부패한 존재이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남들로부터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음만큼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진리를 소유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아집에 가득 찬 교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사회 경제적으로 정의롭고 깨어있는 판단과 의견을 지지하는 자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진보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린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의견, 내가 속한 사람들의 견해를 절대적인 선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 정의로운 생각과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더 교만하기 쉽고 더 편협한 자기 확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의로 포장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 확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다시 질문해보고 다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모여드리는 예배당 예배가 진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성경적이고 중요하고 종교적인 행위에서 중심의 자리를 위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보다 그 예배가 더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가 예배당 예배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이 자기 확신의 삶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삶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진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보다 눈먼 자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간음하는 여인의 회복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통보다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웃 사랑만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는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인간의 율법과 전통과 규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 기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종교적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모여드리는 예배가 중요한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 둘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이 기준으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 전통과 행위를 위해서 이웃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아니라면 이웃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난이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집단 정신병원의 열악한 현실, 또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 또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진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음성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철저히 부정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확신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질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하기에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더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눈먼 자임을 아는 자만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확신 속에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집에 가득 차서 예수님조차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질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진리인지 늘 겸손하게 묻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아픈 자들, 가족을 잃은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평안과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어려운 중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 중에 위로자 되어 주시며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